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나셨을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쉽게, 굉장히 자주 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펼치지 않더라도 믿는 가정에 신방을 가거나 놀러 가면 액자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장님이 경영하는 식당에만 가더라도 자주 볼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났던, 자주 충돌했던 말씀인데,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은혜가 되고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항상 기뻐하라, 좋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당연하지, 너무나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더군다나 여러분 하라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를 향한 명령이거든요. 나를 향한 명령으로 받자면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행위에는 꽤 그래도 괜찮게 열심을 내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꽤 열심을 내긴 하더라고요. 도전도 하고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냥 뜨내기가 아닌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말씀 보는 것, 나하고는 상관없어. 예배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말씀 보는 거, 맞아, 해야지. 통독해야지. 예배하는 건, 오늘도 빠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거든요. 네. 오늘따라 되게 크게 들리네요. 아이들의 소리가 이렇게 확짝짝짝 하면은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 워낙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저게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저러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아는데 안 돼. 나도 아는데 잘 안 돼 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아는데 안 된다고 라는 말 정말 많이 사용해요. 사실 기도, 꽤 열심을 내긴 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 앞에 부끄러운 건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건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했는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더군다나 쉬지 말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 보는 거, 말씀 보는 거 도전은 되게 잘 받아요. 제가 기존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1년차 수련회를 하느라고 서울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간사님들하고 우리 1년차들하고 같이 서울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너무너무나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일 하느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보는 일을 늘 일 때문에 바빠서 말씀 못 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분주함 때문에 제일 먼저 1순위로 제껴놓는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추운 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웠거든요. 정말 추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노점 상인, 길거리에서 리어카에서 뭔가를 파는 분이 계셨는데, 그 추위에 손님도 아무도 없어요. 너무 추워서. 근데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리어카에서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다 그랬어요. 다 같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결단했어요. 저희 간사님들과. 그래, 바로 저거지. 바로 저거야.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본다고? 부끄러워. 말씀 봐야지. 성경 봐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어떨까요? 잘 안 돼. 알 뿐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예배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행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좀 의지를 들여서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흉내는 낼 수 있겠어요.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고요. 또 기도 열심으로 되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W50 때도 청년들이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지만 100%다 불받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기도하다가 또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 보는 거,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읽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씀이지? 내가 무슨 말씀 읽었더라? 통독하면서 진도가 안 나간다는 청년들이 있어요. 한 장 읽으면 그 전에 읽었던 장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보고 다시 넘겼다가 또 보고 하다 보니까 통독이 진도가 안 나간다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뭔가 그렇지만 행위는 어찌됐건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건 무엇이냐면 감정에 대한 명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대한 명령. 항상 기뻐하라. 우린 로봇가 아니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래요.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기뻐하라고. 좀 심하시죠? 너무하시죠? 사실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면요, 끝없는 삶에서 세상을 향한 목마름은 끝이 없어요. 욕심도 끝이 없어요. 내가 뭔가 더 멋진 사람 만나고 싶고요. 또 더 많이 재산을 소유하고 싶고요. 더 좋은 직장 갖고 싶고요. 집도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고 더 좋은 차 사고 싶어요. 저는 차 사면서요, 처음에는 다 경차로 시작하더라고요. 알아볼 때. 근데 조금만 더 보태면 더 나은 차 살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스파크. 그래. 그것도 중고로. 근데 계산하다 보면 또 우리는 한 군데만 알아보지 않잖아요. 여러 군데 알아보잖아요. 조금만 더 보태면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아반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반떼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소나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그랜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랜저 살 거면 수입차하고 거의 비슷하다, 야. 우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향한 목마름에는 끝이 없어요. 되게 목말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자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 조금만 해도요, 그래, 오늘은 기도했으니까 라고 스스로 자족해요. 성경, 우리 요즘에 7장씩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구약통독. 10일, 25일까지 일독하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한 2장만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드는 생각은 안 읽는 것보단 낫지 하고 만족해요. 자족이 돼요, 왜 이건. 예배. 제가 2부 때 설교할 때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부부에 대한 예화를 들었지만, 보통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족들끼리 무슨 일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샘장님이 전화해가지고 빨리 좀 와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뭔가 천천히 여유 있게 가고 싶은데 빨리 오라는 소리에 기분이 확 상해버려. 아니면 가족들끼리 무슨 일이 있어. 감정적으로 막 충돌이 일어나. 예배 드리러 가는 것만도 어딘데 기쁨으로 예배하다니. 좀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너 예배 이렇게 오는 청년들한테 너 얼굴이 왜 이래? 표정이 왜 이래? 그러면 몰라요. 야, 얼굴 좀 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러지 말고 야, 얼굴 좀 펴라라고 이야기하면 더 썩어져. 그러면서 오늘 내가 온 것만도 어딘데 그러세요? 라는 마음이 들어.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 너무 자족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드리라고요?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상황에?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명령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에 대한 명령까지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분이고 우린 로봇가 아니라고 굳건하게 우린 도전할 수 있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어떻게 슬픔과 기쁨과 감정까지도 명령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성경에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보자고요.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정적이고 성격 급하고 날마다 이제 금방 말했던 거 또 까먹고 마치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저 말했어요. 이제 금방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신 그 양반이 지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 기뻐서 하는 말투 같아요? 딱 봐도 알아요. 우리는 저 말씀은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미치겠다. 내가 내 이 안에 타락한 본성이란 것이 사망의 몸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사망의 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 죄인을 시체와 묶어두는 거예요. 사망한 시체와 꽁꽁꽁꽁 묶어서 시체가 부패하면서 죽어갈 때 이 죄인도 함께 죽어가는 형벌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처럼 내가 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죄를 끊임없이 끊어내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된다. 너무 괴롭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라돼갖고 미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은혜 받고 열심을 내려고 하지만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영적인 본성 가운데 굴복하게 될 때 힘들잖아요. 우리 다 이런 고백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못 살면서 무슨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권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위선자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 살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당장에 저한테 뭐라고 하실걸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네네 그러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근데 자신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난 사망의 몸에 있어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거기까지만 봤더라고요. 7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같아요. 사실 저는 거기서 끝나기를 바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비슷하네. 내 수준이나 사도 바울 수준이나 거의 비슷하네 라고 하면서 또 스스로 만족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 이후에 바로 그의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기쁨의 고백이에요. 기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적 명령 가운데, 감정을 향한 명령 가운데 순종이 되더라고요. 왜요? 억지로 명령했으니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8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이어서 볼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곤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 죄성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포가 그를 자유케 하고 너무너무나 기뻐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삶 가운데에서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문제, 내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외적인 조건들을, 외적인 공격들은요 어쩌면 내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묻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무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적인 공격들이 별로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절망할 때 있죠. 우리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 언제예요? 내 내면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너 수준 왜 이러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것에 부딪히면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이 분노나 절망과 이 우울감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떤 우울감도, 그 어떤 분노도, 그 어떤 절망도 다 뒤집어버리고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고 그도 자신 안의 내적인 본성, 타락한 본성과 늘 싸워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내적인 이 아픔, 연약함과 부딪힐 때마다 사망의 몸에 있는 것 같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왜? 이런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불편한 감정까지도 굴복되어지고 오히려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단순히 시간적인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요,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기도방을 지키고 있는 권사님들도 밥 먹을 때는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기도하시나? 우리가 쉬지 말고라는 것을요, 시간의 지속성으로 따져버리면 힘들어져요. 아니, 정말 불가능해요. 우리는 밥도 안 먹고 오직 주께서 주신 힘으로 기도 자리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무슨 말이 있냐면 바닥이 닿을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바닥이 닿을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끝을 볼 때까지. 끝을 볼 때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저 계속해서 기도해라,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닿을 때까지, 끝이 볼 때까지 기도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또 만족할 때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졌어요. 뭐 아멘이고 뭐고 잘 모르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냥 성경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셨어, 우리 리더가 그래서 샘장이 그랬어 라고 했을 때 그래? 하고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정말 응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의지가 단축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 많이 알수록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안 주세요. 응답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 주신 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야. 안 주신 게 응답이야. 그래? 그렇게 배웠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아하, 그렇구나, 안 주시는 게 응답이지, 아멘 하고 기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예화도 들잖아요. 야, 어린애가 번쩍번쩍한 칼이 너무 멋있고 가지고 놀고 싶다고 엄마한테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하면 누가 주겠니? 너한테 줘봤자 너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셔 라고 예화를 들고,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네요 하고 기도의 시간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멋모르고 믿음 좋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 같아요. 돌 붙여도 3000배 하면 돌아앉는다라는 말. 돌덩어리도 3000배의 정성이 돌아왔는데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데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뭔가 위협적으로 기도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기도론. 기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울수록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내릴 수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래요. 교제의 수단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왜 그렇게 짧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확한 무언가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없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해라.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해라. 아멘 안 하세요? 네, 저 막 이렇게 아멘에 강요하고 이런 뭔가 부흥사된 느낌이어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조용할 때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을 깨워드리는 의미에서, 네.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아멘. 네.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또 불가능한 명령을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마치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지. 누가 나를 푹 때렸는데 오 감사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잘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근데 바꿔 생각해 볼게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한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밥처럼 드시라는 거예요. 매일 감사를 밥처럼 드시라는 거. 우리가 범사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범세, 호흡하고 먹고 자는 거. 감사 밥처럼 드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잖아요. 말 때문에. 근데 그럴 것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저는 늘 성경 속에서 위대한 어떤 성경의 인물들보다 늘 저주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사이드로 밀려난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 가르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이집트를 나왔어요. 근데 나아갈 땅,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서 잠깐 정탐을 했더니 기고리장대와 안악 자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리 감사가 되겠어요? 좋아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참 감사하죠. 그런데 기왕 좀 쓰실 거 후하게 쓰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물론 노예살이었지만 내 방 쪽방 한 칸이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집 한 칸도 없어요. 계속 뺑뺑뺑뺑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냥 좋은 관계로 나왔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로왕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라고 좋은 관계로 나왔다면 다음에 돌아갈 수라도 있겠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수도 없이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헤집어 놓으셨잖아요, 이집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켜 놔버리셨어요. 그래놓고 나왔는데 이제 돌아갈 수도 없이 저기는 기고리장대와 안악 자손들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했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말로 불평불만했더니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뱉는 언어들, 그 자연스러우며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더라고요. 우리는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죠.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죽게 생겼으니까 죽겠다고 이야기하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육체에 갇혀진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반대말이 저는요, 긍정의 언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다 보니 불평, 불만의 반대말이 감사더라고요. 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요, 현재 딱 죽겠는 상황들 있죠. 현재 딱 죽겠는 상황들. 근데 죽을 만큼 힘든데 죽지는 않는 것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제 무슨 일 있었지? 너 그때 엄청나게 화나고 난리였잖아. 그럼 내가 언제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했어요. 왜요? 성령을 소멸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뻐하는 것 뭐예요? 희락이잖아요. 희락. 성경적 언어로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용하셔야 가능한 게 또 기도예요.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갇혀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아시죠? 제가 올 한 해 처음 말씀으로 뽑은 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실 다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의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 성령과 함께 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수막 바꿨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삼센터가 사랑에 대한 찬양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기만 해도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뭘 안 해도 그냥 예쁜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뭐 주고 싶고 말 걸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사랑 안 해도 다른 데서도 다 사랑받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 내 눈에 가시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거 빼자고 이야기했죠. 그 사람 사랑하려면요,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 사랑하자 세뇌해도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들 이렇게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요, 애들을 안 좋아해요. 너무 싫어요.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면요, 너희 집에 가서 다시 놀아 막. 옛날에 임동성전에 있을 때 그 사역자실 애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시끄럽게. 그러면은 그걸 참지 못하고 벌컥 나가서 너희 집에 가서 놀아. 목사가 그랬어요. 너무 애들이 싫은 거예요. 시끄럽고. 근데 제가 아동부 교육전도사를 가르쳤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애들이 너무 싫은데 아동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제가 1학년 부서부터 했거든요.
미치겠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 할 수는 있거든요. 저도 애들을 보면서 갓난 애들을 보잖아요. 그럼 제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애들은 다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쁜 애와 안 예쁜 애가 갓난쟁이여도 다 보여요. 그래서 안 예쁘게 생긴 애한테 예쁘겠다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정직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아시죠? 아마 저희 청년 다 아실 것 같아요. 좀 안 예쁘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어머나! 그래요. 어머나! 그래요. 그 다음 말 안 해요. 그런 제가 아동부 교육자들 살려 했으니 어떡하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아동부 애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그랬더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애들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서린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아동부 했던 아이들이 저기 있으니까 미치겠네. 한국교회의 미래, 세계선교의 미래, 주역들, 이 다음 세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부 전도사를 그만두고 이제 청년부가 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셨어요. 이 유효기간이 있는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참. 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어찌됐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붙들리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할 수 있도록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24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아멘. 결국 누가 하신다고요? 주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가 이루신대요. 우리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 다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꽁꽁꽁꽁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짓는 죄가요, 끔찍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그나마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악함들이 요 정도지, 내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이미 뉴스에 나올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자 눌러 쓰고. 주가 하셔요. 그가 이루세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내 성향 아시잖아요. 안 돼요. 아니요, 돼요. 왜요? 내가 아니라 주가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만 골라서 사랑하셨어요. 하다못해 3년 동안 내 모든 걸 쏟아부으신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돌아갔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손 내미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동의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분의 제자 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서린 마르투스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